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 예배를 청년분들이 따로 드시는 거는 저는 정말 교회가 참 이렇게 생명력이 있구나. 이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게 너무 놀랍고요. 일단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어떤 저희가 지금 예배를 섬겨 드리러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은혜를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순전하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여 계셔서 사실 작은 지식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저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아주 아이들이 아주 아기 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배 강의를 조금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는 저희 교회에서만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 어딘지 말씀 안 드렸죠. 저희 빛들 교회고요. 침신교단 교회고요. 이 친구들은 저랑 한 4년, 5년 같이 예배한 예배 팀원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안학교 세비스쿨이라고 월평동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어요. 예, 대안학교 교사이면서 이쪽에 예배 전체 담당 디렉터로 있습니다. 예배 팀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좀 예배 미쳐 살아왔어요. 저는 강의를 좀 준비했지만 아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좀 따라가 볼게요. 저는 경남에 그 조그만한 도시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곳 아시나요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밀양 출신이고 부산하고 대구 사이에 있는 이제 KTX가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쓰는 그런 작은 도시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충남대학교로 이제 공부를 해서 올라오게 됐어요. 그 처음에 이제 학교에 딱 왔는데 전 시골 살다가 대전을 왔으니까 도서관에 이제 주차를 했는데 여기가 시청인가 싶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곳에 저는 그렇게 이제 처음 오게 됐고 그렇게 대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원래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정신없이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딱 제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공과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충남대학교 여기 기계설계공학 출신인데 여기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가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부르심의 길이 여기가 아닌가? 근데 저는 저는 모태신앙이긴 했어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보고 이런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걱정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나요? 처음에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노래를 하러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네. 뭐 가요제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뭐 입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단대 축제 나가서 조금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또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이런 김영진 목사님 같으신 이런 좋으신 목사님이 저 어디 교회 출신이냐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 앞에 대전성결교회 있죠. 여기 계룡 아파트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번째 이렇게 계속 지나면서 많이 봤었어요. 그랬을 때 와 여기 더 크다. 여기보다 더 크구나 막. 근데 대전성결교회가 여기 선화동에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제 만나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찬양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찬양을 인도하려고 앞에 이제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딱 서는 순간 여러분들 맞춤 정장 입는 것처럼 제 몸에 딱 맞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희한하게 제가 공부하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음악을 전공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공부와 이 예배에 관해서 책을 읽고 목사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뭐 신학교 가서 서적 찾아보고 하면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계속 공부하고 찾아가면서 비율을 이렇게 뒀어요. 그래, 나는 진짜 잘해도 빗불 이상은 안 받고 나머지 시간을 다 여기다 쓸 거야. 그런데 이제 취업하는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조그마한 대안학교를 저에게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 대안학교를 보여주셨을 때 그 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자꾸 꿈꾸게 하시고 방향을 완전 틀었죠. 그러면서 저는 교사와 대안학교 교사와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직업으로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참 찬양을 혼자 많이 해보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예배 강의도 조금 부탁받아서 이제 젊은 날에 좀 해보고 했는데 그 뒤로는 없다가 이제 유튜브로 아이들하고 찬양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불려다니는데 이제 찬양 콘서트만 하러 다니다가 예배 강의를 외부에 와서 되게 오랜만에 해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이게 꿈이었어요. 저는 많은 예배자들을 만나고 싶고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 인도자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그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의 예배 불씨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저도 도움을 받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밭제일 교회에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또 하나의 또 기둥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PPT 네. 소개는 다 한 것 같죠? 네. 저는 제 이름을 임재배달꾼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믿어요.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임재배달꾼이 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찬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구체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진짜 구체적인 부르심이 무엇이었을 때 워십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단어지?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까지 조금 이해하는 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이 단어는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세워내고 하늘문이 닫힌 곳에 가서 하늘문을 열어내고 그곳에 있는 예배자들을 깨워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리고 저는 또 옮겨서 또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예배를 살리고, 저는 이런 부르심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랑 저랑 어떻게 만났냐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습니다. 형제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를 10번 찍었는데 한 9번까지 안 받아줬거든요, 아내가. 근데 10번째 받아주더라고요. 네. 캠퍼스에서 제가 충남대학교를 다녔고 아내가 한남대학교를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했다가 주기적으로 마음이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속한 학교, 직장, 그리고 어떤 연구소에 요청이 오는 곳마다, 혹은 저희 가정에서 예배해 주세요 하는 곳마다 저는 가서 신방과도 다르게 그냥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주신 음성을 듣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늘 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영상을 이제 잘 못 찍으시는 분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잘 먹는 친구인데. 네. 저희 팀원들도 제 학교 예배 영상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이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반별도 예배가 있고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졸업해서 보내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저는 이제 이 학교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업도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수능을 앞둔 친구라 좀 간절한가 봐요. 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아이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우리 아이들 목소리 찬양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자 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뭐 구독자 한 200~300명 있다가 갑자기 이제 1000몇백 명 탁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아이들을 힘입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멍 때리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주제는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찬양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거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이들한테 고맙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보기가 조금 어려워 이런 책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선반 위에 올려뒀어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때가 돼봐야 알죠. 어쨌거나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탐구할 수 있는 건 하늘의 예배가 여기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 모양이 정확하게 나와요.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요. 모든 성경 중에. 에스겔서에도 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앉았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아래 내생물이 있어요. 자, 그때 앞뒤에 그 내생물은 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 안에 눈이 가득해요. 이 내생물이 계속 노래해요. 홀리 홀리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홀리는 감탄사거든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장관들 방 보면 우와 이렇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거룩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한테만 드릴 수 있는 감탄사예요. 이 감탄사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영물이 바로 내생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때 그 위대하심과 그 어미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이 평생토록 내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구조가 어떻게 됐지? 이게 궁금했어요. 자, 내생물의 모양입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서로 연결되었대요. 내생물들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었대요. 그리고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날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 궁창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날개가 노란 글씨를 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고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보니까 본인은 사람 먼저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구체적으로 그 모양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라고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서 만들었죠. 어떤 형상과 비슷한가요? 내생물의 형상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 함께함이 끊어졌거든요. 왜?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와서 너 죄 있기 때문에 죽여,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태양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손잡고 싶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없어지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죄라는 속성을 가져버렸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왔을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가장 설레는 순간이에요. 내 백성, 내 이스라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옛날에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시간만큼 설레는 시간인데 그 제사장이 미처 생각지 못한 죄악이 있어. 그럼 그 죽어버려. 그럼 하나님 슬프실까요? 안 슬프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과 우리 속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 내려올까? 나는 이 땅에 너무 내려오고 싶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나는 옛날에 아담과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죄라는 것들을 걷어내고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모세에게 툭 주. 그걸 모세의 장막이라 그래요. 보세요. 내 생물의 형상, 이게 뭐 그냥 인터넷에 긁어보면 나오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맞게 그린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추 비슷한 그냥 끌고 와봤어요. 언약궤의 모양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언약궤 위에 파란 불꽃으로 오시죠. 그게 쉐키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파란 불꽃, 그 영광 앞엔 아무나 설 수 없어요. 1년에 대제사장 한 번. 네. 근데 이 내생물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세세토록 경배해요. 입사장로들이 또 세세토록 경배해요. 자기 면류관을 드려요. 천사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가 엎드려서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과 지혜와 감사를 여호와께 드려요. 이게 바로 하늘의 구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예수님 이때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네.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지파들 12,000씩 이렇게 쭉 하늘의 모양이 보좌에 서클드라고 나와요. 둘려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2,000씩 각 지파들이 있대요. 그 12,000 가지고 지금 신천지 막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저기 이만희 똥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허다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모세의 성막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셔서 그대로 지파의 진 배치와 그 위치를 정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그 성막과 성소를 지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때요? 하늘과 모양이 어떤가요? 똑같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하고 땅하고 똑같게 만드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초법해버린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정해진 지성소 이게 아닌데 이게 뜨였어요. 네, 이게
네,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예요. 네, 하나님의 보좌가 스팟 한강, 스팟 하나, 이 땅에 하나님 내려오실 수 있는 그 스팟 하나 어디요? 지성소. 지성소. 여기에 내려오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저기 어플 픽트리 성경 안에 있는 그 어플 사진이에요. 한번 네, 출처 다 밝혀드립니다. 네, 자 보세요. 근데 이 율법을 초법해 버린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아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장막을 하나 쳤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휘장이 없이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여 찬양하게 했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더라.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많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옛날에 토미 테니가 쓴 그 책이 많이 유명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책이니까 많이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언약궤 앞에서 휘장 없이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그 가문의 레위인들 12명씩 역대상에 보면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을 끊이지 않도록 했대요. 12명 예배하고 그 12명이 내려오면 또 다른 12명 한 가문이 올라서 언약궤 앞에 찬양하고 그 앞에 언약궤의 파란불은 계속 타오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이거 율법을 어긋난 거잖아.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지용훈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지용훈 목사님 그 말씀 전도하신 뉴욕에서 그분이 저희 학교에 방문하셨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도 다윗에 좀 미쳐 계시더라고요. 다윗을 알고 싶으셔서 엄청 형제 그거 다윗이 초법한 거예요. 이미 천국에 있는 거를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시군요. 그러면 그분도 예배 굉장히 목말라 하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런 질문 드렸더니 너무 그 질문을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하늘을 보고 초법을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휘장 없는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구약 정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였구나. 보세요. 이게 다윗의 텐트예요. 어때요?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의 장막은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의 장막은 뭐가 있나요? 가운데 휘장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 휘장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윗의 천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바로 이거는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게 다윗이 만들어놨던 다윗의 장막의 구조예요. 여기는 천국의 구조죠. 어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늘의 구조를 그대로 땅에 가져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약에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자, 다윗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너무 함께 하고 싶어. 다윗의 마음, 저 하나님과 너무 함께 하고 싶어요. 너 왕으로 세울게. 그래요? 저 왕이 되면요 나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나라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 마음, 다윗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네,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0편 3절 시작.
이사야 43장 2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여기 가로 열고 테일라라고 써놨는데 성경에서 이제 찬송, 찬미, 감사, 할렐루야 이런 단어들이 쭉 있죠. 찬양에 관한 단어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7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어가 다 달라요. 어떤 찬양은요 엎드려 찬양하다, 바라크라고 하고요. 어떤 찬양은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독일어로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방방 뛰었을 때 그 썼던 단어가 할랄이에요. 할랄. 시편 150편, 오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편 150편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비파와 수금을 하는 찬송하며 이렇게 찬송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찬송이 다 할랄이거든요. 할랄은요 바보스럽게 보일 정도로 기뻐서 뛰는 찬양을 말해요. 예.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언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혹시 좋겠어요. 혹은 자료들도 꽤 있어요, 인터넷이나. 근데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 이 언약궤가 들어왔던 순간에 쓰여진 시편이 마치 시편 150편이지 않았을까. 시편을 통틀어서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의 구절들이 많은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감동을 받아봤어요. 시편을 읽고 탐구하면서. 네. 중요한 건 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임하신대요. 아까 앞에 구절 지나간 구절들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고정된 픽스된 장소에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사 장로들과 내생물과 이런 영물들이 하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픽스해서 찬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내생물이 밑에 바퀴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곧게 움직여요. 이렇게 에스겔서 보면 나와요. 곧게 움직이는데 그 장막을 치신대요. 어디에? 찬송하는 자 위에 자기의 보좌를 옮기신대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내가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늘 보좌가 있지만 나를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옮기셔서 그것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자, 제가 임재배달꾼이에요. 왜 임재배달꾼일까요? 제가 저희 가족들과 저희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이거는 제 교만이 아니라 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에게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예배 팀원들, 예배 찬양의 싱어들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세요. 건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건반, 독방에서 혼자 건반 치는 자매가 아까 건반을 되게 잘 치시는데 건반 치는 자매가 독방에서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그 장소에 오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에 하나님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섬김을 하는 그 장소에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이런 장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 오세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구약 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구약 때까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해소시켜준 사람 누구요? 다윗이에요. 자, 다시 장막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어떤 말일까요? 휘장이 없고 모세의 장막하면 휘장이 있고. 자, 아모스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만 여기까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를. 여기서 만국이라는 말은요 이방을 얘기해요.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심지어 유다 족속 말고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부심이 세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삼는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이스라엘하고만 함께, 그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진대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되면 깨진대요. 자, 휘장이 있어요? 모세 장막이 있어요? 자, 휘장은 누가 되셨을까요? 나와 있어요.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휘장 되셨어요.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본인이 휘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셨어요.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휘장이 완전 찢어져 버렸대요. 휘장이 없어져 버렸대요. 자, 언약궤하고 지성소. 자, 고고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오는 거짓말 썰이 있대요. 지성소 발견했어요? 언약궤 발견했어요? 그래요. 이거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없애버리셨어요. 지성소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또 그곳으로 가요. 언약궤가 다시 찾아지면요, 사람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없애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가 찬송하는 곳마다 이제 갈게. 원래 지성소가 있는 그 스팟, 언약궤가 있는 그 스팟만 하나님 오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잖아요. 내가 찾는 곳마다 갈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삼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오시게 아직 그 유대교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 중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메시아니 교회라고 하지만, 자, 지성소는요 이제 없어요. 구약에 만들어졌던 지성소는 이제 없어요. 하나님 다시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 자유이셨어요. 내가 찬송하는 모든 곳마다 가게 됐는데 왜 다시 지성소를 만들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고넬료 집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묻어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께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갔는데 세상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돼. 급기야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탁 하고 종결을 지어버려요. 다윗의 장막의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냐고 아모스에 기록되지 않았냐? 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휘장이 돼서 찢어지셨다. 지금 휘장이 찢어졌지 않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시 후에 찢어졌지 않았냐? 지금 다윗의 장막처럼 휘장이 없이 돼버리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부터 어느 때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우리 이방인에게 우리 복음이 왔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복음이 이렇게 왔어요.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생기가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끝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 내가 필리핀 선교를 해요. 이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이 복음이 결국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송하는 모든 땅에 바뀌었어요. 자, 제가 왜 임재 배달꾼인지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왜 임재를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랑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찬양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믿음을 오늘 예배팀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 사실 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모세가 왜 저기 처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네 아론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쭈뼛쭈뼛하는 마음이 여기 교회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교회 사이즈 보고 나서 이게 좀 그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큰 공간에 와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겠죠. 믿음으로 다시 잡아야죠. 사이즈가 어떻든 사람들이 몇 명이 왔든 이 공간이 어떤가. 심지어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자기를 완전히 말로써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찬송함으로 일어나서 그 400명을 다 변화시켜버려요. 통일 이스라엘 만드는 군사들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가 더 상승될 거예요. 청년분들의 이 예배가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를 원하는 영의 갈급함을 가진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생수의 강을 먹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보세요. 자. 이거 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미국의 월마트인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거기서 How great is our God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장보다 말고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찬송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지금 마약이나 이런 것들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의 기반이 기독교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채플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들 30명 정도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But guys, look at this line is still wrapped around the entire campus, man. Wrapped around the campus, and I'm going to tell you why. The minute I walked in there, I mean, you could feel the presence out here, but I didn't even get to my seat. And you can feel the thickness of His glory.
And I don't even know how to say it or how to explain it. But it was worth the flight and it was worth the drive, you know. And one thing the Lord told me, he goes, this is not for you to come and bask in it here. I'm releasing this to the entire. 네. 당황스럽네요. 막 여기 막 보시면서 막 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지? 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베리 처음 보시는 대학교에서 것처럼. 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채플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에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들 30명 정도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But guys, look at this line is still wrapped around the entire campus, man. Wrapped around the campus, and I'm going to tell you why. The minute I walked in there, I mean, you could feel the presence out here, but I didn't even get to my seat. And you can feel the thickness of his glory. And I don't even know how to say it or how to explain it. But it was worth the flight and it was worth the drive, you know. And one thing the Lord told me, he goes, this is not for you to come and bask in it here. I'm releasing this to the entire nation. And I'm taking this back to my church, to my city, on the bus, on the plane, everywhere. So if you couldn't make it here, listen, don't be bitter and don't be a Debbie Downer and don't be trying to, you know, say things that are just not okay.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God wrecked me in there, man. And all I can say is this revival is just like bringing people back to their first love. Even when you think you're right and you think that you're doing it and you get in his presence and you're so undone, you're so unclean, you're so, when you get in him, I'm telling you, man, you could be on top of the mountain. And when he shows up, you realize, man, you ain't even scratched the surface of who you're supposed to be. And so I'm telling you guys, man, I got people out there that are talking about, well, why you got to drive over there. I'm going to tell you, because what's right here ain't everywhere right now. What's right here, the same reason you drive 4 hours to come to Extreme or drive 5 hours to go to conferences, because when God releases certain places that are marked, people that are ordained to be there, they show up there. They show up there and they receive what God has. I'm going to tell you guys right now, it's crazy, man. It's crazy. The minute I walked in there, and you could just feel, you could see like a glory cloud over the top, and right above it all is a huge sign, and it says, "Holiness unto the Lord." I'm telling you, man, there's no words to describe it. I don't even want to leave, but I got to catch a morning flight. I got a flock to feed. 마지막 People at 영상입니다. Asbury are receiving God's Spirit. And the revival spark started in Wilmore, Kentucky is spreading. About 2.5 weeks after the revival began, Brown ended public attendance at the chapel services. But why should services in revival stop at Asbury College? Brown says the university isn't ending revival, just shifting it elsewhere, asking that other churches and communities join in its commissioning to be sent out. Yes, that should happen, but Dr. Brown,
With all due respect, I know you mean well. You want to restore order to your campus and community. But don't you think it's up to God's Holy Spirit to decide when it will end and shift elsewhere? Doesn't the Spirit come in like a rushing wind, as described on the first day of Pentecost in Acts chapter 2? We cannot direct the Holy Spirit and say, okay, that's it, now go over there. That's up to God, not university presidents and their regents. For years, many Christians, I'm sure, including some of those attending Asbury University, have prayed that revival would come to America.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have come to that tiny Kentucky town to experience this wave of God's Spirit. Tens of thousands more would come. More lives would be changed right there in the Asbury Chapel if the university allowed the Spirit to decide where to go and when. Folks, this is a pivotal time in America. Will we turn back to God and enjoy His favor and blessings, or will we continue down the path of division, civil strife, and 6-year-old children shooting their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The choice is ours. Revival begins in our hearts, and we don't need to travel to Kentucky to experience the Holy Spirit. Still, many of us haven't seen revival like this. It's not a coincidence that this outpouring of God's Spirit is now moving to other college campuses across the country. God is answering those prayers, those years of prayers for revival. So let's embrace it and go with God, and then wait and see what God will do to transform America and the world. Well, that's it today from the Global Lane, and until next time, be blessed. 얼마 전 있었던 일이죠. 이거 혹시 네. 혹시 얼마 전 있었던 일이죠. 혹시 이 일 기억하시나요? 소문 들으셨나요? 저는 이때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저 목사님 그 약간 갱스터 같이 생기신 목사님이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것도 나는 아닌 존재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면류관 막 보다가 하나님 오자마자 면류관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던지는 그 요한계시록의 장면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에즈베리 대학교에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교에 어느 날 하나님이 보좌가 내려오신 거예요. 찬송을 멈출 수가 있었을까요? 예배를 멈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느낌이 약간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학교에 내려온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을 딱 보자마자 내 신앙이 어떻게 하고 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방학 때 시작을 했는데, 방학 채플 시간에 이거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데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학기가 처음에 여기 총장님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베델이나 이런 많은 그 유명한 그 미국에서 유명한 팀들 있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더 지속하고 예배해 주겠다고 했는데 총장이 또 말렸어요. 지금 이 자연스러움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화려한 세션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학기가 시작돼야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 그만하고 공부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도 고민이 많으셨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신 일이 쉽나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평양에서. 그렇죠? 이분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전국 각 지역으로 터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러 나가셨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다시 활동하시기 시작하시고 영국이나 웨일즈나, 그렇죠? 이런 부흥이 있었고 그 부흥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부흥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 이런 소식 들리면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세요.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서 내가 지금 직장 다니던 거 뭐 하던 거 내려놓고 전 가려고요.
이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저는 예배 인도자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여태까지 예배했을 때 깊이를 경험해 본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믿음이 돼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저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이 천상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게 또 저의 믿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까요? 저 깊이 하나님이 오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주님의 거룩하심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다윗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천국을 끌어다 내렸어요. 구약 한복판에서요. PPT 뒤에 조금 더 있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하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처음 계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성소에 한 번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에 이렇게 해서 성소원에 들어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이걸 가장 처음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는 다시 그대로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식민지 정책을 폈죠. 그러면서 혼혈이 돼버렸죠. 그래서 유다 민족이 봤을 때 혼혈이 돼버리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약간 이상한 동족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오면은 부정해, 오지마. 그 대신에 그리심산에서 예배, 산당을 지어서 예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요.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요. 우리 조상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장소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관계가 달라진대요. 어떻게 해요? 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께 참대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줄 제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서 불똥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자리를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오실까요? 갈급한 사람에게 오세요. 하나님이 유명한 바리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셔서 내가 이렇게 올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부정한 여인. 근데 그 부정함이 5번 결혼을 했어. 그것도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지 알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갈급함이 있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예배의 어떤 저 사실은 뭐 이렇게 써왔는데 사실 쓴 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PPT가 있었지만 예배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감동도 그냥 쭉 그냥 했거든요. 하나도 못했어요. 뭐 포인트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훌륭한 예배 인도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그걸 캐치해서 따라가는 예배 인도자가 가장 훌륭한 예배 인도자예요.
그런 예배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예배를 좋아해요.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가 누구였지? 이런 예배를 좋아해요. 예배에 어떤 슈퍼스타가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흐르심 안에 우리가 그걸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예배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세요. 아멘. 우리가 찬송하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 그분은 오세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분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보좌에 눌러 앉아서 그래 나 오게끔 해봐라고 하시는 그런 콧대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내가 어떤 죄악을 지었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모든 죄를 씻기고요. 모든 저주를 끌어내요. 아멘. 우리 팀원들 좀 올라와서 세팅을 한번 해주실까요? 시간을 거의 잘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축복합니다. 여기 청년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통 총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여기 꽉 차나요, 목사님? 예, 여러분들이 잘 전해주세요. 나 안 오신 분들한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 여기에 함께 참석했던 청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 불씨가 되어주세요. 여기에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임재배달꾼이 예배 때 이걸 넘어서서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여기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여기서 임하셔. 여기 믿음이 더 상승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하시게 되면요. 여기 예배 온도가 분명히 주일 예배 바뀔 거라고 믿어요. 더 지금도 너무 순전하고 너무 예배가 깊지만 그 이상으로 더 깊은 예배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